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아멘. 다음 주에는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며 아주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직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대로 이해를 다 못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서 기복주의가 뭔지, 죄가 뭔지, 정말 참된 복음이 뭔지, 개혁주의 복음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경천 동지할 일이 없으면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만 똑바로 가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다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쉽게. 지금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수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서 설교를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기복주의가 뭔지, 죄가 뭔지, 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 내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다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과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16장 서두까지 왔습니다. 참 기운 빠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세상에 미움이 있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 미리 너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고 세상에 미움이 왔을 때 너희가 당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5장에서부터 시작된 한 단락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그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서두에 그 4절의 설명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긴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유언 이렇게 부르죠. 이 중에서 17장은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14장과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실 성도들의 열매에 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죠.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부인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필연적으로 격발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사랑은 자기 주장과 자기 보호, 자기 관심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집중하고 있는
자아숭배교, 나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자아숭배교에 빠진 자들이 타락한 자아의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그렇게 누추하고 지저분하고 미덥지 못한 자기를 향한 사랑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러한 자기 부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던 그 사랑, 그걸 자꾸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포기와 부인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해체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시켜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의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타락한 인간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내용을 가진 하늘의 사랑이, 그 하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한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연결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들이닥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들이닥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혹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세요?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동사의 전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가 17절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본문 18절로 이어지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게 문맥이 연결이 됩니까? 사랑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기껏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때 그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과실이 있게 하시겠다고 사역형 동사를 써서 강조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겠다고 17절을 마무리 짓고는 갑자기 18절에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등장해요. 그것은 성도가 사랑하는 자로 연결어가게 되면 될수록 그만큼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이 가중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랑하는 자로 만들 거야. 바로 그 뒤에 세상이 근데 너를 미워할 텐데 어쩌면 좋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절대 당황하지 마. 너희들이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여기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참 많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바르게 살면 세상도 우리를 본받아서 바르고 청렴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똑바로 살자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개혁하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살자. 여러분이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지, 그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들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변화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큰 착각인 거예요. 기독교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자가 바르게 살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착각은 없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변할 것을 기대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개혁을 외치는 어떤 무리들의 바르게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모토는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변화시켜야 세상이 변해요. 신자가 바르게 살아서 세상이 변한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신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바르게 살게 하면 그게 더 옳지 않아요? 그 많은 신자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바르게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예수를 죽여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을 보면서 뉘우치고 변화해서 새 사람으로 돌아오던가요? 간혹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전히 그 모양이죠. 그 인간은 정말 빗맞아도 한 방은 맞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수백 편을 들었는데 여전히 똑같아. 그런 사람 여러분 집에도 있죠. 여러분, 신자가 바르게 사는 건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기다리다 지치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야, 세상은 정말 지독하게 안 변하는구나, 그 진리를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삶이라면 나도 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돌아온다면,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일을 하시는구나를 배우시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이 깨끗하고 청렴한 나의 삶을 보고 저들이 저렇게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 착하죠, 이쁘죠,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사랑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그가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조차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져요, 사람이요.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쾌락과 여러 가지 매력, 그런 것들을 주어서 야,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미혹을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그 삶이 불쾌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죄진 거, 내가 얼마나 호탕하게 살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려고 그러면 부끄러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살았어, 야, 나는 어제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호기를 부렸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조금씩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다른 삶의 원리로 다른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뜨악해 해요. 그리고 급기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나 직장 동료들을 변화시키려 하고 계셨다면 어서 꿈 깨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노력은 모두 미움으로 변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의 노력이 미움으로 변해서 부메랑으로 여러분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도 세상이 오염이라는 형태로 아직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죄의 흔적이, 옛사람의 흔적이 내 안에 오염이라는 형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과정에서도 고민하고 싸우며 괴로워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계속 싸워요. 스트로크를 합니다. 나를 섬기라는 그 오염의 외침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안의 성령의 외침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것을 수시로 경험해요. 근데 대부분 내 안에 있는 그 오염이라는 작자가 이겨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까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에 그러한 세상의 미움과 시험과 고난이 성도의 삶에 닥치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세상과 차별되고 구별된 삶의 방식과 자세 때문에 그래요.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한 절만 봐도 유니버설리즘, 보편 구원론은 완전히 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전체를 구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만 구원하고 나머지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그림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전부를 다 구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들과 한 편만 사랑한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곡해해서 난 세상과 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선택된 사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좋은 고민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에 대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세상에서의 구별됨, separate, 구별됨은 그런 의미의 구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시적 구별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린 다 죽어야죠. 물론 그러한 차별화되고 구별이 된 삶의 모습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아주 소중한 열매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구별됨이란 그러한 가시적 결과물만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자세와 삶의 지향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지향점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세상과 섞일 수 없게끔 우리를 계속 끌고 내려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과 다른 그들을 미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줄 알지만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굉장히 생경하게 대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직장 동료나 여러분 가족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 밖에서 여러분을 보는 이들은 여러분을 때때로 생경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어떤 면으로든 여러분은 그들의 눈에 다르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구별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뜨악하게 생각하고 생경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심지어 나중에는 나와 다른 거라는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이 극에 달할 때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긴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필연적인 결실의 자리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숭배하던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삶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도의 삶에서는 냄새가 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 향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됨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마치 타이어가 타는 듯한 그런 세상이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확 잡아 끌어내리시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하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17절의 말씀은 여러 이단들이 많은데 가짜들이 많은데 나는 가짜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코를 막고 저것들 내 곁에서 빨리 어떻게 떨어뜨려 놔야 될 텐데 저것들 없는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냄새가 돼야 된다는, 그게 사망의 냄새예요. 여기 14절에서 쓰인 단어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 있죠. 그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는 우리말 개역성경의 번역을 보면 마치 수동태처럼 나와 있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 내용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그 단어 뜨리암뷰온티라는 그 단어는 개선 행진을 하다라는 단어 뜨리암뷰오의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그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개선 행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사로잡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시고 사로잡아 개선 행진을 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시 고대 시대의 개선 행진, 그 승리의 행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고대 시대의 승리의 행진, 개선 행진은 항상 앞에 개선 장군이 서죠. 그 다음에 군졸들이 섭니다. 승리한 병사들. 그 다음에 그 병사들이 탈취한 전리품들을 그 뒤에 실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포로들과 노예들을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개선 장군? 하나님이 바울을 사로잡아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그림에서 누구예요? 포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포로로 만들어 개선 행진을 하신다. 그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이 길을 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포로로 잡아 나를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이겨버리시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니 내가 감사하구나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서는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향기 역시 개선 행진에 쓰였던 향을 비유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할 때는 항상 향을 태웠어요. 그거는 오감관으로 그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예요. 승리자들은 그 향에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야 우리가 이겼지 라고 냄새로도 자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냄새가 뒤에서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입니다. 바로 그걸 비유로 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세상에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사는 이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세상에 정말 다른 나라의 삶의 원리 같은 그 삶의 원리로 사는 이들이 존재하는구나. 저들이 저렇게 사니까 내가 악하게 사는 게 참 불편하고 불쾌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 사람의 친구가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셋은 모두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임기응변이나 권모술수 등의 처세 또한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수완 좋게 세금을 포탈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부당이득도 많이 취하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불법적인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습관처럼 하던 일이라 뭐 그닥 마음이 쓰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여느 때처럼 동업자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이 사람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마음이 가중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합법적이고 건강하게 기업을 한번 운영해보자. 이제 세금도 우리 꼬박꼬박 내고 뭐 감추지 말고 은닉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도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나머지 두 명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야 우리 친구 정말 예수 믿더니 훌륭해졌네. 우리도 너희를 본받고 싶다.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럴까요? 아니면 너 예수 믿더니 아주 바보 됐구나. 그렇게 사업하면은 1년도 안 돼서 망해. 너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랑 같이 사업 못한다.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죠? 세상은 고결하고 거룩한 사람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듯해요. 우리가 TV에서 훌륭한 사람들의 일생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뭐 심지어 간디나 슈바이처의 인생을 전기문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 참 존경스럽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박사학위 5개를 다 내팽개치고 아프리카에 가서 50년 이상을 그렇게 삽니까? 그것도 정식으로 공부해서 딴 박사학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잘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사비 들여서 그 아프리카 불쌍한 이들 위해 평생 사는 거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찬양과 존경은요, 그게 자기의 유익에 반하고 자기에게 어느 순간 위협이 되면 곧 핍박하고
배척합니다. 그 슈바이처가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존경스러웠는데, 슈바이처가 그렇게 그런 일을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 너의 재산 50%를 지금부터 각출하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저 자식은 괜히 거기 가갖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왜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가 평생을 건강하게 기업을 운영했어요. 유일한 씨같이. 그리고 그 돈을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을 세상은 존경하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생활비를 10분의 1밖에 안 줘. 왜 이거밖에 안 갖고 왔냐 그랬더니 나 이번 달부터 세금 꼬박꼬박 내. 그리고 당신 우리가 번 돈 함부로 쓰지 마. 이거 다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남편을 대할까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듯하지만 그게 자기에게 피해로 다가올 때, 위협으로 다가올 때 반드시 이걸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준거 집단,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과 친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핍박을 면해갈 수 있을까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충분히 유대교에 관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다소에서 헬라 문명을 아주 잘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들의 행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됐어요. 그가 헬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주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빼놓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 하고 다니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안 놔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여적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 맞다라고 가차없이 욕을 퍼붓고, 헬라인들에게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믿는 그 알지 못하는 신, 그게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게 불편한 향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여기서 미말이라는 게 바로 그 개선행진의 맨 마지막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두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거 보세요. 좋은 의미에서 구경거리가 아니라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저거 포로로 잡혀가는 거 봐라, 저거 저 연약한 모습 좀 봐라, 저 망한 꼴 좀 봐라 라고 그런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쓰레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런 삶 본받고 싶으세요? 만물의 찢기, 세상의 쓰레기, 그 삶을 사도가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포로의 자리인 개선행진 미말에 두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자신이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냥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그냥 하다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냄새로 격발이 되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포로로 살게 되었을 때 세상은 우리 때문에 불편해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내려가는 그 과정 동안에 세상은 여러분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친구 점점 더 많아진다. 물론 교회 안에 친구들이 생기는 건 당연지사지만 밖에 친구들이 점점 나를 더 좋아해줘. 그리고 놀러 갈 때마다 나를 꼭 불러줘.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불쾌해져야 돼요. 야, 저거 데리고 술집 가면은 정말 재수 없어서 놀기 싫으니까 쟤한테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야, 쟤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재밌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가족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족들 중에 세상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은 항상 우리를 향한 세상적 기대가 다른 사람들보다 커요. 여러분 직장 동료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놀 때 재밌게 같이 놀아주고 자기 일할 때 협력하여 잘 일만 해주면 돼요. 그게 기대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기대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 혹은 내 거니까 나에게 좀 더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 왜?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올인하게 되면은 그 가족이 여러분을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의 원수가 식구들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구절 읽더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건 다분히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해요? 저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가. 에? 시자만 들어가면 아주 시금치도 안 먹어. 그래서 성도는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었더니 자기가 어떤 부흥 집회 갖고 은혜를 크게 받았대요. 근데 자꾸 자기 마음속에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시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런 음성이 자꾸 안에서 들리더래요. 웬만하면 거기에서 그래요 하나님, 저 우리 시어머니 잘 모실게요 그럴 텐데 그게 시어머니라는 게 이 사람은 못 견디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돼, 그럴 순 없어 그리고 뛰어나갔대요. 그렇게 싫어요? 세상에 정말. 자기 남편이 소중하면 시댁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겨야죠. 자기 아내가 소중하면 처갓집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지.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당들이 말이지, 이 첩자가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돼. 자,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 냄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과 너무 사이좋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분쟁이 없어. 그죠? 세상과 교회가 아무런 분쟁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향하는 목적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야, 종교는 모두 다 하나인데 왜 기독교 너희들만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기독교에게 너희들도 우리 하나인데 그 배타성 버리고 우리랑 하나 합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색깔을, 냄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무례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냄새도 별로 없더구만. 냄새도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굴어? 야, 일로 들어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너희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거는 너희들 참 우리와는 다른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구나, 참 존경스럽다, 그런 의미로 우리한테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조롱하는 거예요. 간디가 그랬잖아요. 간디가 예배당에 실제로 수십 차례 출입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나중에 간디가 왜 교회를 떠났는 줄 아세요? 니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는데 내가 왜 꼭 예배당에 나와야 돼? 였어요. 그 말은 나는 니들보다 더 착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은 니들보다 훨씬 더 순결해. 그런데 내가 왜 꼭 여기 앉아 있어야 되니? 이거였거든요. 물론 간디가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를 모욕하고 나갔지만 그건 다분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냄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세상과 역행하여 우리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대로 진짜 약해지고 섬겨주고 죽어주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연어처럼 거꾸로 역행하여 살고 있다면, 그걸 종교다원주의자 중에 어떤 이가 실제로 봤다면 그들 함부로 우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과 죄가 정말 반성하고 회개할 일인 거예요. 자,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향기를 맡으며 사망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 또한 저승사자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망의 냄새가 되는 일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거의 진짜 난자하는 거와 맞먹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그게 가족일 때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야. 불편하니까 그것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들을 십자가에 묶어놓고 도끼로 쪽쪽 찍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너는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 죽어. 나만 편하게 해줘. 너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화만 없으면 돼. 쫙쫙 찍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엉뚱한 곳에 가갖고 쓸데없는 거 듣고 있어. 근데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래 너는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나와만 화목하게 지내자.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말아줘. 도끼로 쩍쩍 찍고 있는 거죠. 넌 죽어. 지옥 가도 상관없어. 나만 편하게 해줘.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미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나 잘못된 신앙 행위로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악한 일을 하여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미움이나 고난 그리고 자기가 잘못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괴로움과 억울함과 아픔은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사기치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나무란다고 해서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라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도가 당하는 핍박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지나치게 빠져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학교도 안 데려다주고 새벽에 나와서 맨날 그냥 한 5시간씩 교회에 있다 가고 남편이 굶든지 말든지 저녁 집회 때마다 참석해갖고 그냥 부흥회는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가정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느 날 한 대 주워 박았어. 이게 성도의 핍박이군요. 아니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 믿어서 당연히 맞을 거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이웃도 돌보지 못하면서 그 열심인 종교 행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논의할 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그냥 애를 쓰다가 고집대로 안 되니까 확 터트려 버렸어요. 싸움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사람들한테 왕따가 됐어. 야, 성도로 살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다니.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성질 때문에 당할 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핍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 심판이라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간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아니다?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건 나중에 지옥에 넣어버릴 영원한 마지막 때의 그런 종말론적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그 최후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심판의 작은 증상들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경험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 세상이 오염이라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의 삶 속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미움, 고난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쿨라, 오염을 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말, 그 말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말라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들부터 쳐가신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잔재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쳐내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볼까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음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해서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5절에 나오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오염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심판하러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금은처럼 연단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싹 걸러내고 순금, 순은으로 만들어 재련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는 성도 자신이 세상과 사는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성도로 이 세상을 사는 게 편안하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통합니까? 세상과? 돈과 쾌락만을 쫓아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인 성도가 삶을 살아내기가 그리 녹록치 않죠. 친구들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통일이 안 돼요.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부동산을 사두면은 크게 부자가 된대, 주식은 어디 거를 얼만큼 투자를 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방언 같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우리랑.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인격이나 인품이나 됨됨이와는 아무 상관없이 돈 많은 자가 강자로 군림을 하고 많이 배운 자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세상, 정말 불편하기 그지없죠. 애들이랑 같이 TV 보고 앉아있는데 온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그냥 여자들이 벌거벗고 TV에 막 나와요. 자식들과 같이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해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불편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큰 교회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목사, 작은 교회 하는 목사는 찌질이. 너무 불편해요. 목사로서 이런 세상 살기가.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김홍전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25명 목회하다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큰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이 합의해 놓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도 우리를 공격해요. 너희들이 여기에 못 미치면 너희들은 바보야, 못난이야. 그게 세상의 미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빵빵 맞아 떨어지죠. 때로는 저도 어느 모임 같은 데 가면은 저보다 어린 목사가 뭐 수천 명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이러면은 은근히 우라가 치밀고 말이죠.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장실 가서 그냥 머리를 벽에다 한 대 박죠. 너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9절 볼까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건 택함의 교리, 선택의 교리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선택의 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기는 이들이 바로 교회고, 맞는 소리니까. 근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먼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은혜로만 구원하셔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자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total depravity, 그걸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주의는 어때요? 알메니안주의나 유대주의는 우리 열심히 율법 지키고 있고 우리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다. 우리에게도 구원에 이를 힘이 있어. 그냥 메시아가 와서 잠깐 도와주기만 하면 돼.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 유대주의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들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완전히 지로예요. 나땡이에요. 이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속상해서 못 견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붙들어야 돼.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돼. 그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는 걸 너희들이 인정해야 돼. 그 저주와 심판의 뱀이 바로 너희였어. 근데 그 뱀이 되어 죽은, 장대 위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 십자가라는 장대 위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구원인 거야. 그랬더니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한 노력은 다 뭐냐? 우리가 그러면 티끌이란 말이야? 먼지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해준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선악과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선택의 교리를 잠깐 이야기했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다 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님이 뭐 별다른 말씀 하셨나요? 이스라엘아, 니들이 지금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있다고 해서 너희들 구원에 너희들이 무슨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옛날에도 나아만 그리고 사렙다 과부, 이스라엘에 수많은 이들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그들만 찾아갔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받은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갔어요. 그리고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사람이 웬만큼 화가 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사는 사람들이 포악해서, 지금보다 너무 포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면 펄떡 뜁니다. 왜 내가 무력해?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러면 요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루해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출회라는 말이 나오죠. 출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받는 박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누구에게 받는 박해. 예배당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들이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자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2절 보세요. 무릇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협박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니야, 무슨 은혜야. 우리도 뭔가 보태야지. 우리도 선한 행실 보태야지. 도덕적 윤리적 삶 보태야지.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중도에 탈락도 시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들이 세상입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을 출회할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거. 너희들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 거기서 예수를 만났더니 이거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의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나는 완전히 나띵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 모욕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잖아요, 여러분. 이건 인본주의의 망령인 거예요.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사람도 대단한 존재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일조해야 돼. 우리가 실수하면 탈락해. 그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4절 보시면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다 막아줬어요. 아세요? 안식일 날 미리삭 비벼 먹고 손 안 씻고 밥 먹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막아서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변호해 줬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아서고 이들은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전부 무사히 갈릴리로 가게 지켜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이 그들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제자들이 파송됐다가 돌아오면서 그러죠.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덜덜 떨더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이제 세상이 너희들 미워할 거야. 그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될 거야. 근데 나는 안 말려줄 거거든. 너희들의 삶 속에 세상에 미움과 고난이 오거든. 내가 한 말을 기억해. 그리고 당황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관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더 친밀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승천하시면서 마치 이제 자기는 제자들과 무관하게 사실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미움받게 될 거야. 너희들 고난받게 될 거야. 너희들 그때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당황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미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지키심이 없이는 단 한시도 편안하게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우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가 세상의 공격을 안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이겨내보라는 거야. 우리는 100이면 100 실패해요. 5만 번 중에 한 번 정도 성공할까?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의 필연성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예수가 나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니 어서 그 나라 가야지. 그거 배우라고 세상의 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성도는 이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기 위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해요. 하박국에 보면 여호와여 언제까지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그러죠. 시편 69편 4절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대요. 머리털이 평균 몇 개? 3만 개. 머리숱 없는 사람들 시험 들지 마세요. 3만 개 아니면 어때요? 3천 개면 어때? 하여튼 3만 개인데 평균 나를 무고히 아무 잘못 없이 나를 미워하는 이가 3만 명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든지 내가 가져가지 않은 것도 내가 다 물어주면서 살게 만드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세상이 얼마나 억지뿐인 세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독한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걸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게 미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서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정말 악하구나. 정말 악하구나.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놔두시는 것은 천국이 이 땅에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배로 들어와 있음을 고지하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성도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자기의 소유를 일부만 파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산을 다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여겼던 자식,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그 복음과 맞바꾸어 전부 줘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과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이 세상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팔아요. 다 팔아. 그러나 난 요거는 못 팔아. 그런 거 하나씩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요. 다 팔아. 남편도 팔아. 아내도 팔아. 얼마든지 팔죠, 그건요. 그거 말고 자식 팔아? 돈 팔아? 재산 팔아. 이거는 조금 안 되잖아요. 아니요, 다 팔아요. 다 팔아. 근데 그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물을 밭에다가 그렇게 함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보물은 멋진 진열대 위에 놔야죠. 근데 밭에다가 내깔겨 놨어요. 왜? 그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믿음을 준 자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쫙 뿌려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죠. 하나님의 백성만 알아보고 다 팔아요. 밭을, 그 엉터리 같은 밭을 하나 살려고 모든 걸 다 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가리켜 바보라고 해요. 저런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은 천국은 믿음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자들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히려 여러분이, 보배로운 여러분이 세상보다 못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 그냥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때 여러분은 감추인 보배,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너네들 나 얕보고 있지? 천국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단다. 마음껏 조롱해. 마음껏 얕봐. 그러나 나는 천국을 갖고 있어. 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요,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작게나마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표준 세 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하는 소원이에요. 이것이. 나 예수의 십자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 십자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나 예수의 죽음 본받고 싶어요. 이거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 전화를 받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복음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실감이 안 난대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아서 감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감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지 않으면요, 예수가 어떤 고통을, 나 때문에 어떤 고통을 감수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가 이런 배신, 이런 모함, 이런 고난, 이런 순환, 이런 죽음을 나 때문에 당하셨구나. 조금이나마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미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건 진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미혹하여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때때로 공격해요. 때로는 여러분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막 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이렇게 로또 한 방 맞은 거랑 똑같은 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척척
쏙 들어주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여러분을 극심한 저 고통의 나락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야 예수 믿는데 뭐 이딴 것도 안 말려주냐? 하나님 미워. 그래갖고 교회를 떠나게끔 마귀는 실제하여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세상의 미움을 통과해야 돼요. 필연적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여러분은 뭐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길 원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전부 이 세상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세상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래. 그와 정반대라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 왔으면 죄인들은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그 죄는 다른 모든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 만큼 중한 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해버렸어요. 직접 예수가 왔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냐.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구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를 미워할 것은 이미 율법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응하는 것뿐이니까 당황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할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미 시편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진짜 재수없는 인간이라 사람들이 미워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가 앞장서서 미리 당하고 가고 계시다.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당하시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당해놓으신 그 고난을 지금 우리 앞서 가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당해주고 계세요. 그거 위로 삼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값없이 주는 거예요. 왜 값없이 줘요? 너무 싼 거라서? 아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다 팔아도 그 값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것이라 값없이 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지불을 하셔야 돼요. 선불로 않는 것뿐이지 여러분은 후불로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미움이고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열심히 뛰어먹지 말고 지불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